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828쪽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짧은 시간 말씀의 은혜 나누며 주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소망과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보는 만화를 보면요, 악당들이 전형적인 모습이 그려집니다. 머리에 뿔이 달려있지 않아도 눈이 위로 치켜 올라가 있고 입은 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고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되는 캐릭터가 전형적인 악당입니다. 이 사람이 악당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만화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만화를 보면 악한 사람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성인이 돼서 보니 그렇게 생긴 사람을 실제로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사람의 겉모습만을 보고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지를 차츰차츰 깨달아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선하게 생겼고 겉모습은 유순해 보이는데 사귀면 사귈수록 악의 화신인 사람도 있고 정말 악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없이 선하고 좋은 사람인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 가운데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죠. 이처럼 우리가 악인과 선인을 분별하는 것은 겉모습만 보고서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분하고 계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비록 자유롭게 옮겨다니지 못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원하는 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박혀 샘솟는 은혜의 시냇물을 마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지만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은요,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리저리 자유롭게 옮겨다니는 그런 사람이지만 또 신앙에 깊은 뿌리가 없고 말씀에 뿌리박음이 없는 사람이 악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악한 사람은 시릭에 따라 흘러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익이 되고 돈이 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저자 이 다윗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악인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뿌리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이 자신의 유익인 사람들 때문에 내면적인 고통, 외적인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배경 이야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와 자막으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배경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편은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하며 하나님 백성의 바른 삶을 제시하는 지혜 시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내용을 쉽게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알파벳 순서에 따른 형식 이합체시로 지어졌습니다. 37편은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부조리한 현실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 보응하시기에 악인들은 파멸에 이르고 의인들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1절에서 8절은 행악자들로 인해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의를 행할 것을 권면합니다. 9절에서 11절은 행악자들이 끊어질 것과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을 노래합니다. 아멘. 시편 37편의 표지어는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의 저자가 언제 어떠한 배경에서 이 시를 지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내용 측면에서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하며 바른 자세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시편 저자가 노년에 이르러 하나님 백성을 계도하기 위해 쓴 시로 보기도 합니다. 시편 저자가 정치적 지도자의 지위를 넘어 영적인 지도자의 자격으로 하나님 백성을 계도하려는 목적으로 이 시를 지었다는 사실은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알파벳 하나가 한 년을 형성하는 이합체 시로 지어졌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A, B, C, D, E, F, G 이렇게 쭈르륵 그 순서대로 나가도록 이 시를 지었다는 것이죠. 이 시는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하며 의로운 삶을 도모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이 시편 36편의 후속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시편 37편은 현실에서 종종 경험하는 의로운 사람들을 대적하는 불의한 자들이 활개를 치고 악을 행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이 같은 모순된 상황을 보고 낙담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한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불의한 현실을 극복해 나갈 것을 설득력 있게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믿지 않은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것입니까?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있습니다. 불평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첫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결국 어떤 심판을 받게 되나요?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요? 우리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채소와 같이 쇠잔해 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에 반대되는 행악자들로 불의를 행하는 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불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왕국의 정체를 무너뜨리거나 의인들을 괴롭히는 모든 자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시편 저자는 이러한 행악자들로 인해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서 불평은요, 마음이 뜨거워지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매우 경로하는 것을 의미하며, 시기는요, 부러워함으로 그 마음에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러워할 때 있잖아요. 아, 저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믿지 않은 저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하나님 저는요 이렇게 열심히 주를 섬기며 나아가고 있는데요, 왜요? 이렇게 불평불만할 수 있습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어 본문은요, 불평과 시기하지 말라는 것을 부정어로 덧붙이고 있습니다. 반복이나 계속을 나타내는
미완료형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불평과 시기가 늘 있기 때문에. 즉 시편 저자는 행악자들이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번영과 성공을 누리는 부조리한 일을 겪을 때 하나님 백성이 이에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그 일을 시기에 자신마저 죄에 빠질 것을 우려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지 말라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악자들이 누리는 번영이나 저지르는 횡포가 속히 베일 풀처럼 곧 말라버릴 푸른 채소처럼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시편 저자는 풀과 푸른 채소가 푸르름과 싱싱함을 자랑하지만 서리가 내리면 곧 시들어져 사라질 것을 시각화하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권면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보며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행위를 그분의 공의에 따라 즉각적으로 보응하지 않으실 뿐이지 다 지켜보고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심판을 세상의 마지막 때로 유보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을 즉시 처단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분이 정하신 보응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시는 이유는 죄인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만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신뢰함으로 행악자의 형통함에 대해 불평하거나 시기하는 것을 멈추고 심히 어렵더라도 행악자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그리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은 어떤 상을 받게 되나요? 그럼 어떤 상을 받게 될까요? 네, 다 알고 계시죠? 우리 본문 9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우리 또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지만 하나님을 소망하여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저자는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잠잠하고는요 침묵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보응의 섭리를 믿으며 심령의 평안을 누리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는 것은 믿음의 인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을 바라며 겸손히 인내하는 것을 뜻합니다. 시편 저자는 이러한 겸손을 지닌 자를 온유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겸손히 인내하는 결과로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탁월한 지도자 모세는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에게 인간적인 복수를 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들을 보응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모세가 승리하였습니다. 어떻게 했더니 기다렸더니 참고 잠잠히 기다렸더니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주님 안에서 온유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최후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요 은기입니다. 온화할 은자에 터 기자를 쓰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지으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요. 이렇게 살아가야 할 텐데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인내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 모두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창조하셨고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은요, 첫 번째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다의 원어적 의미는 기대하다, 기다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실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고 그곳에서 누릴 평안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바울의 말로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은 결국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악을 다 버리고 좋은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공의로 다스리심으로 인해 우리가 분노를 그치며 장차 우리가 차지할 땅 곧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 겸손히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이 땅에서도 풍성히 누리는 구역장님들과 믿음의 식구들의 삶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